이제 우리가 3주 동안 서로 시리즈로 본문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두 가지를 다뤘지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지요. 아주 중요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는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라. 이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서로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것이요, 억지로 원망 없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서로를 대접하는 삶, 봉사하는 삶은 이제 본문 11절에 구체적으로 격려하는 삶이 돼야 된다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우리의 서로 시리즈 이제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째,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대접하는 삶, 그리고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격려하는 삶이 섬기는 삶이다. 따라합시다. 격려하는 삶이 섬기는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구체적인 서로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 바로 격려하라 할 때에 말로 격려하고 행동으로 격려하고 삶으로 격려하는, 그것이 바로 섬기는 삶이라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서로 격려하라라고 11절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말을 할 때나 봉사를 할 때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라 말하고 있죠. 우리 본문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나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을 더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가 진정 격려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격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돕는 삶, 위로하는 삶이 뭐냐? 바로 격려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에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바로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인 예수님이 보내는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의 원어가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클레이토스가 바로 옆에서 함께 있는 자, 우리를 위로하는 자, 우리를 돌보는 자, 우리에게 변호해주는, 이제 법정 용어로도 변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한 돕는 격려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주위의 동료들을 통하여서, 형제자매를 통하여서,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격려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면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통하여서, 믿음의 식구들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봉사하는, 격려해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서로가 사랑을 나눌 때, 그리고 서로가 대접할 때, 봉사할 때, 격려할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람인지라 우리가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만이 무례히 행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말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애증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끝없는 크신 놀라우신 사랑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장의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 한번 1절로 7절의 말씀을 저희를 완전시켜 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 함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사랑을 많이 불러봤죠. 그 사랑의 고백에 나오듯이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말에나 행함에나 그러한 격려하는, 위로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때로는 자랑하고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례히 행할 때가 있고 자기 유익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삶,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그 사랑을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 안의 사랑, 믿음의 사랑이 굳건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의 고백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10절로 말합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4절에 그렇게 말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5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려 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말고,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즘에 많은 이단들 그리고 사이비들,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습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 개인주의입니다. 혼자입니다. 그리고 각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더욱 모여지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정말로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써야 될까요? 왜 노력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왜 이렇게 격려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봉사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섬겨야 되느냐, 그 모든 것은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잘 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밥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고 연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사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지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하나님이 높임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를 돌봐주고 격려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 연약한 이웃들이 쉽게 죄의 유혹 앞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유혹 앞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격려해야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말 그대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다 보면요, 그 성도의 니즈를 알게 되죠. 필요를 알게 되죠. 아픔을 알게 되죠. 그러면 저절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나보다도 남을 위로하며 배려하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할 만해서 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죠. 오직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당신도 내게 이렇게 하시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대로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주신 말씀 5절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를 사랑한다면,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서로를 대접한다면, 서로를 봉사한다면, 서로 격려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 마음을 갖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서로 공통분모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바로 앞절에서 3절에 겸손한 마음이라 말했어요. 돌보는 마음이라 했어요. 희생의 마음이라 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가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섬기시는 것처럼, 주님이 헌신하신 것처럼,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나의 믿음을 바르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대접하는 삶을, 봉사하는 삶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대해 봐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언제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반항하고 때때로 예수님을 모른 체하고 그리고 심지어 비난하고 도망가 버려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시고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절대절명의 시간 아닙니까? 좀 있으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로마의 병사들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어지는 기도의 시간에도 너희들이 어떻게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자들 가운데 조금만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한다면 왜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자기 그냥 피곤하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저 쿨쿨 잠을 자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비록 제자들이 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자고 또 전도해야 할 시간에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섬겨할 때 서로 엄마하고 서로 싸우고 연약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들을 품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놀라우신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말에나 행실에나 모든 삶에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1절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말을 할 때나 또는 우리가 섬길 때나 봉사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대접하는 삶으로 무엇보다도 봉사하며 격려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한 번뿐인 우리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아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